맘속에 주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밝혀주소서. 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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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속에 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내 평화를 주고 가니 남은 언젠가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활동가 경야핑입니다. 실명은 아니고요. 활동명인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팔레스타인의 현장 활동을 가고 있는데 입국할 때 이스라엘이 저희 같은 국제 활동가들을 추방시키려고 검문을 굉장히 심하게 하거든요. 실명으로 활동하면 추방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별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군사 점령하고 식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검문 검색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검문을 무사히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숨이 좀 트입니다. 예루살렘, 현지명으로는 알꾸두스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이니까요. 팔레스타인에 처음 와본 활동가들을 데리고 감람산에도 오르고 골고다 언덕도 따라가 보면서 예루살렘 곳곳을 누빕니다. 실로암에도 가는데요. 실로암, 현지명으로는 시란이란 지역은 이스라엘 식민 당국이 통째로 철거 명령을 내린 마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철거 명령은 국제법상 불법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도 이스라엘 식민 당국이 팔레스타인 지분 한국 기업인 HD 현대의 굴착기를 사용해서 부수고 불법 유대인 정착민들은 마치 곰팡이처럼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집을 무단으로 차지하고 실환을 좀먹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다음은 보통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버스를 타고 검문 검색 없이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왠 줄 아시나요? 순례객들이 전 세계에서 성지 순례하러 엄청 많이 가잖아요. 순례객들한테 군사점령을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인 척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현지에서 성지순례 가이드는 이스라엘 정부가 면허를 준 이스라엘 국적자들이고 이런 가이드가 동행하는 성지순례 버스는 이후로도 내내 이스라엘 군사 검문소를 검문 없이 검문소인 줄도 모른 채로 마치 터미널 지나가듯이 통과합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저희 활동가들은 다르죠. 베들레헴에서 다른 도시로 갈 때마다 이스라엘 점령군의 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짜면서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주민들만큼 힘들지는 않지만요. 올해 갔더니 이런 군사 검문소가 서안지구에 1,000개 생겨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차량을 향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면서 긴장해야 했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차에서 내리게 해서 무릎을 꿇리고 눈을 가리고 손을 뒤로 묶은 채로 붙잡아 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제닌이라는 큰 도시 인근의 브루킨 교회도 가봤는데요. 저는 거의 10년 만에 다시 가봤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에 숨어서 삶과 신앙을 유지했던 팔레스타인 초기 기독교인들의 저항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왔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지만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갈 때마다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해 마주하고 이스라엘의 식민 통치에 맞선 팔레스타인 신앙 공동체의 강력한 저항을 배우고 돌아옵니다. 군사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즉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서안지구 그리고 가자지구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지역도 원래는 다 팔레스타인이었잖아요.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집단 학살하고 인종 청소하면서 건국됐는데 이때 이렇게 빼앗겼다는 의미에서 현지에서는 이 땅을 48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학살과 추방에도 살아남은 48년 팔레스타인의 주민들은 이 땅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가보지 못했지만 나사렛도 갈릴리도 다 팔레스타인 기독교 공동체들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너무 아름다워서 예수님이 왜 착하게 살라고 하셨는지 단번에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이크리트라고 북쪽 마을이 있는데
여기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가 버젓이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역시 불법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돌아오고 교회에서 예배 보는 걸 금지해서 1948년 이후로 지금도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이 끝내는 이 마을로 돌아오겠다고 당번을 정해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다시 보고 계십니다. 1948년 땅에 살아남았어도 마을에 돌아가는 것을 금지당한 이분들과 마찬가지로 난민이 되어서 주변 국가들에서 그리고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에서 700만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여전히 48년 팔레스타인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오늘도 지금도 삶으로 존재로 저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가보지 못한 팔레스타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 제가 가보지 못한 유일한 곳이 바로 가자지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육해공을 2007년부터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도 아니고 국제구호단체 소속도 아닌 저는 이스라엘 식민당국으로부터 출입 허가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점령에 더해서 가자지구를 2007년에 봉쇄한 뒤에 주기적으로 대량 학살을 벌여왔습니다. 어떨 때는 1,400명을, 어떨 때는 2,300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7일 이후 2년 넘게 자행하고 있는 이 집단 학살, 우리 시대 홀로코스트는 그 이전의 어느 학살과도 심지어 이스라엘 건국시 자행한 학살과도 비견할 수 없는 규모와 강도로 전 세계 강대국들의 무한한 지원 속에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몸이 산산조각 찢겨지고 불태워져 살해된 사람의 30%가 아기와 어린이, 청소년들입니다. 최소 2만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강한 아기가 먹을 분유도, 아픈 아기가 먹을 특수 분유도 안보상의 이유라면서 반입을 금지해서 지금도 아기들을 굶겨 죽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집단 학살 중에 세 번째로 휴전 협상이 체결돼서 이스라엘이 분유와 구호품을 실은 트럭을 하루에 600대씩 들여보내기로 합의했지만 약속한 트럭의 4분의 1도 들여보내지 않고 있고 그나마 들여보낸 트럭의 60%는 구호품이 아닌 상업용 물품을 실은 트럭들입니다. 집단 학살 동안 가자지구 주민들의 집만이 아니라 일터도 농지도 모두 파괴됐습니다. 어부들이 바다에 조업하러 나가면 쏴 죽이고 납치해 갑니다. 230만 전 주민을 구호품에 의존할 수 없도록 만들고는 구호품을 나르는 UN 직원을 300명 넘게 죽이고 구호품 실은 트럭을 쏩니다. 그래놓고 임시 휴전이 되니까 상업용 트럭만, 그것도 초콜릿이나 휴대폰, 노트북 같은 걸 중심으로 들여보내면서 세상을 향해서 구호품을 들여보내고 휴전을 준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캐러밴 같은 임시 거처를 들여보내지 않아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폭풍과 홍수에 텐트가 잠기고 떠내려가고 얼어 죽고 있습니다. 서서히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건물들도 폭격의 여파로 속절없이 무너져서 임시 거처를 찾았던 주민들은 다시 깔려 죽고 있습니다. 도처에 널린 불발탄에 살해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이스라엘은 직접적인 폭격과 사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휴전 중에도 400명이 넘는 주민을 살해했고 1000명 넘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오히려 휴전의 상대인 즉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전체 민족해방운동의 운동 세력의 위임을 받아서 휴전 협상에 임한 하마스가 휴전을 위반하고 있다고 날조하면서 집단 학살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개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쏟아부은 불발탄에 다친 이스라엘 군인도 무조건 하마스의 탓이라고 국제 지명수배범인 전쟁 범죄자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식민 감옥에 갇힌 1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독립운동가들과 민간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강간과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BBC, AP통신 같은 친이스라엘 서구 언론들조차도 이스라엘 식민 감옥의 강간 실태를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무기의 70%를 공급한 미국은 이스라엘이 전범 국가로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와 UN 기관들의 제재를 가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를 둘로 쪼개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식민 통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UN 안보리에서 통과까지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 역사 중에도 지금 팔레스타인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자지구 난민 살레 알 란티 씨는 저를 보고 너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가장 어두운 시기를 같이 보내고 있다는 연대감을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는 끔찍한 소식들을 멀리서나마 저도 같이 보고 듣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팔레스타인 사람이 됩시다. 같은 고난을 겪진 못하더라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저항합시다. 이 집단 학살을 끝내기 위해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집단 학살의 생존자이신 그리스도여, 사랑하는 이를 잃어 통곡하는 사람들의 울분이 느껴지십니까? 주여 비오니 학살자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동조하는 이들 또한 벌하소서. 억눌린 자 해방하시는 하나님이여, 땅도 집도 빼앗기고 올리브나무까지 빼앗긴 사람들의 피눈물이 보이십니까? 주여 비오니 강제점령자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방관하는 이들 또한 벌하소서. 굶주린 이들 곁에 빵과 물로 오실 성령이여, 허울뿐인 휴전 속 여전히 지속되는 기아학살로 죽어가는 가자 지구가 보이십니까? 주여 비오니 막힌 담 허무시고 평화의 길 놓으소서.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한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 지난 2023년 10월 이후 가자 지구에서 처참한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맞이한 바로 그해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목회하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극한의 비인도적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문터 아이작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늘 태어나신다면 그는 가자의 잔해 속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아마 다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잔해 속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은 어떨까요? 이미 앞서 증언이 있었습니다만 휴전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휴전의 약속을 저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죽음의 공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평화롭고 안온한 가정의 보금자리를 잃은 지 오래되었고 여전히 파괴의 잔해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여전히 잔해 가운데 머물고 계시며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안온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 한마디로 식민지 백성은 인구 조사를 받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마다 일상을 누리던 사람들은 그 일상을 중단하고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영위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을 누리는 일상의 삶이 중단되었습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성가셨을까요? 권력을 쥔 제국의 황제와 그 체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소중한 삶을 영위하는 이들이 아니라 피점령지 예속민으로서 한갓 숫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제국의 필요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고 처분될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 휘둘려야만 했던 번거롭고 성가신 여정 가운데여서였습니다. 그나마 안온한 보금자리마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는 마구간의 구유위에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유아학살의 한복판에서 태어나 곧바로 난민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닌 보금자리를 잃고 매일 죽음의 공포를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참상의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만도 6만 8천여 명이 죽음에 이르고 부상자는 15만 명을 헤아립니다. 주거시설, 병원, 학교, 종교와 문화시설 태반이 파괴되어 도저히 일상의 삶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발적 재앙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제거와 말살을 노린 극악무도한 이스라엘의 공격 때문입니다. 현지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듭니다. 제가 차마 그대로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몇 대목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수없이 아이들과 온 가족이 잔해 밑에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우리는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했고,
실종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절규에 함께 울었다. 우리는 병원이나 학교 근처 들판에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흰 비닐에 쌓여 줄지어 누워있는 수많은 시신의 사진 앞에서 슬퍼했다. 우리는 뼈가 남은 듯한 굶주리는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고, 발전기 연료가 떨어지면 죽을 위험에 처한 인큐베이터 속 아기들의 사진에 분노했다. 우리는 마취 없이 수술을 받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다. 우리는 폭격으로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이 병원에서 부모를 찾아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수백 수천의 가족이 집과 동네를 떠나 도보로 이동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며 충격을 받았고, 이들이 이른바 지정된 안전지대에서 또 다른 안전지대로 옮겨 다니는 장면은 1948년 나크바의 기억과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한 노인이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옮기라고 해서 너무 지쳐서 남은 짐을 들고 먼 거리를 걸어야 한다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함께 울었다. 수천 명의 난민이 텐트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드물게 나타나는 식량 트럭을 향해 절박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슬퍼했다. 어떤 이들은 폭격으로 무너진 지붕에 깔려 숨졌고, 어떤 이들은 불에 타 죽었다. 어떤 이들은 굶주림에, 어떤 이들은 여러 차례 도보 이동을 강요받다 더위에 지쳐 목숨을 잃었다. 어떤 이들은 약이 없어, 어떤 이들은 병원이 파괴되어 목숨을 잃었다. 어떤 이들은 공중에서 투하된 식량 꾸러미에 깔려 숨졌다.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이 참혹한 사태가 불가피한 재앙 탓이 아닙니다. 이 참극은 인종주의에 근거한 제거와 인간성 말살을 의도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과 군사적 공격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이 사태는 2023년 10월의 한 사건의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탄생 이래로 지속된 부당하고 일방적인 점령 정책의 결과입니다. 임자 없는 땅이 아니라 엄연히 임자가 있는 땅에 들어와 그 주민을 말살하려는 이스라엘의 정착 식민주의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진실을 분명히 해야 하는 까닭은 그 참극이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그 참극을 멈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놀랍게도 세계는 그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니 충돌이니 하는 말 가운데 교묘한 은폐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등한 세력의 충돌이 아닙니다. 점령국과 비점령국 사이에서 벌어진 가해와 피해의 불균형 가운데 벌어진 사태일 뿐입니다. 그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이 세계의 도덕적 실패와 위선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채 왜곡된 성서 해석에 근거하여 그 도덕적 실패와 이선을 부추기는 데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그 진실을 말하는데 머뭇거린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처한
일어난 참상을 확인하고 잔해 속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지금 가장 처참한 인도적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 민중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더불어 그 연대를 방해하며 가해자의 편에 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강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하리라. 그 희망은 억압받는 모든 민족의 희망입니다. 모든 민족의 외침입니다. 구조적 불의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의 외침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먼저 인종주의에 근거한 제거와 인간성 말살의 점령 정책과 이를 시행하는 군사주의와 폭력에 저항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집단학살, 강제이주, 각종 참사를 초래하는 불의한 구조,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것과 그 뜻을 같이 합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군사주의와 폭력의 어두운 그늘이 청산되지 않고 차별과 혐오의 논리가 행행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넘어서려는 의지와도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윤리적 일관성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강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하리라.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함께 외치는 이 목소리가 저 팔레스타인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잔해 속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납실라타 하피 납실라타 토리비 말라무 야수 라우루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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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실라타 하피 납실라타 토리비 말라우 야수 라우루샤 납실라타 하피 납실라타 토리비 말라우 야수 라우루샤 납실라타 my comfort, my Lord of resurrection, 나의 믿음, 오직 예수의 나의 sunshine, 나의 주님, 나의 위로, 주님 나무 부르시네 납실라타 하피 납실라타 토리비 말라무 야수 나무 부르시네 납실라타 하피 납실라타 토리비 말라무 야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오늘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첫 번째 식탁입니다. 여기 이 앞에 차려진 것들을 보십시오. 여기 빵은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빼앗긴 일상 속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던 빵입니다. 이 잔에 담긴 기름은 점령자들로부터 악착같이 지켜낸 팔레스타인 땅의 올리브 오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식탁을 차려주셨을까요? 아마도 오늘 주님이 나신 곳이 이 빵과 기름의 고향 팔레스타인 땅인가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식탁을 나눔으로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 한 식탁을 나누었으니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곳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식탁 앞으로 기꺼이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듭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마땅합니다. 생명을 지으시고 폭력을 미워하시는 평화의 왕이시여, 빼앗긴 이들 곁에 나약한 몸으로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제대로 몸 및 곳 없이 태어나셔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치셨고 출신만으로도 미움받고 저항하다 붙잡혀 고문당하고 살해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삶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셔서 참 평화를 보여주시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성찬상 앞으로 손을 뻗어서 함께 성령의 임재 기원을 하시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빵과 잔을 거룩하게 하소서. 또한 이것을 먹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한없이 나약하오니 이 앞에 놓인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눌 때에 자비 베푸시어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을 평화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평화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합니다. 신앙의 신비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합니다.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새 언약의 백성이 온 세상의 교회가 이 빵과 잔을 나눌 때에 하나 되게 하시어 온 세상 사람들을 참 평화로 이끄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Nafsilata hafi, nafsilata torimi, Manlahu yasu, lahu kulus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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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silata hafi, nafsilata torimi.
주님 너의 위로 만나오랴 주님 나무 구유시니 납실라타 하비 납실라타 토리비 말라우야스 나무 구유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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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실라타 여기 잠시 나한테네 말라우야기 참 편안히 있네 납실라타 진리 주라타 소리비 말라우야 영원 마치 힘을 얻으리 납실라타 하비 납실라타 토리비 말라우야스 나무 구유샤이 납실라타 주님 너의 위로 말라오랴 주님 나무 구유샤이 납실라타 하비 납실라타 토리비 말라우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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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구유샤이 납실라타 하비 납실라타 comfort and Lord of resurrection 나무 구유샤이 납실라타 하비 납실라타 나의 믿음 오직 주뿐이 나무 예수샤이 고난의 주님 너의 위로 말라오랴 주님 나무 구유샤이 납실라타 하비 납실라타 토리비 말라우야스 나무 구유샤이 납실라타 하비 납실라타 토리비 말라우야스
잠시 남았더니 여기 스쳐 평안히 이르셔 참 진리 주 예수 말라우야 영원 세기는 너들이 말라우야수 라우 그루샤이 말라우야수 라우 그루샤이 말라우야수 라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이 차려주신 식탁을 나누어 먹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식탁에 앉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흰 식탁보와 멀리 떨어져 그곳에 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흙을 축복처럼 두 손 가득 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득 채운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구하며 팔레스타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해초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저는 가자로 가는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납포당하고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겪은 경험과 그곳에서 제가 목격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걸 함께 하면 좋을지 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2025년 9월 27일 8척의 작은 배가 출항했습니다. 저는 이 중 가장 작은 배에 탑승했는데요. 지중해를 건너 가자지구 해안에 닿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멸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여성과 아이들을 살해하고 이야기가 새어나지 않도록 외신 기자들을 살해하고 긴급 구호 물품을 선택적으로 차단하고 구호대원들, 구급차와 병원을 공습해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행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그들의 잔인함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인도주의적 구호 항해는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 납포당했고 145명의 국제 시민들이 테러리스트로 수감되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구타당하고 강간당하고 고립되었습니다. 그 물품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은 갈취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팔레스타인 해방과 평화를 위해 함께 책임지는 일입니다. 저는 가자에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무사히 돌아온 저는 다음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강간과 불법 점령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항해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봉쇄를 부수자는 항해는 낭만이나 상징을 넘어서 이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는 애절함이 있습니다. 봉쇄에 저항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여러 번의 항해와 함께 그 모든 시도들은 금지되어 왔습니다. 구 물품을 주우러 해안에 접근한 손들은 총살당했습니다. 항해하자는 시도는 바다가 닿는 연결에 기대어 경계가 없는 물 위를 건너가자는 적극적인 직접 행동입니다. 빛이 모든 구석에 닿듯이 바닷물이 모든 가장자리에 닿고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저희들의 작은 배들도 가자지구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저희들은 다음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있을 다음 항해는 이제껏 가장 큰 규모로 시도될 것입니다. 가자와 팔레스타인 해방이 시급합니다. 가자에도 겨울이 찾아왔고 얼어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호 활동을 넘어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 직접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1000개의 메들린호, 제가 탔던 따준 메들린 투 가자 TMTG는 한국에서도 지부를 만들고 한국에서도 배를 한 척 보내자, 한국에서도 가자 해방을 위한 사람들을 보내자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함께 목격하고 있고 함께 지지하고 있다는 응원을 보내주심이 이 항해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강에서부터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되어 묻힌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늦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새로.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나눠받은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몸과 영혼은 팔레스타인으로 향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신 그곳으로 갑시다. 우리의 연대로 벽을 허물고 길을 열어 강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선포하고 아기 예수 나신 그곳으로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임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비천한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힘써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억울하게 고통을 겪는 자 곁에 오셔서 함께 오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아직도 잔해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어 인종주의 국가 이스라엘과 그 동조 세력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성탄절 연합예배 사무국장을 맡은 박형순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예배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각자 어떤 경험이셨을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린 이 순간만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서 새로운 예배가 또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향하실 일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간단한 알림과 인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특별히 떼제 공동체의 노래와 함께 드린 예배입니다. 만약에 각자의 공동체에서 만약 오늘 노래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떼제 공동체의 노래를 사용했다라고 출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부스가 운영됩니다. 오늘 부스는 특별히 세 단체에서 준비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그리고 개척자들, 그리고 TMTG 한국지부에서 차려주셨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사안의 꾸준한 연대를 상징하는 다양한 굿즈와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판매 금액은 긴급행동 활동과 각 단체들이 앞으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이어가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예, 다음으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서 주관하는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격주 토요일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그리고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번 성탄절 연합예배에서 모인 헌금 그리고 각 교회와 단체에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합예배 최소 운영비를 제외하고 팔레스타인 연대기금으로 전액 사용됩니다. 순서지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서도 봉헌과 후원이 가능할 수 있게 계좌번호 적어놨으니까 꼭 헌금 못하신 분들은 계좌번호를 통해서도 봉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봉헌과 후원을 보내주신 개인과 단체들은 연합예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하게 이번 성탄절 연합예배를 위해서 앞서 준비해 주신 감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 순서지 마지막 페이지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않겠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고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한꺼번에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박수로 우리 감사를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특별하게 언급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성탄절 연합예배를 위해서 손수 간식과 핫팩을 준비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신 당인리교회 분들, 네, 당인리교회 감사하고요. 또 따뜻한 핫팩을 나눠주신 뉴스앤조이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우리의 추웠던 예배를 따뜻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텐데 우리의 마지막은 서로를 향한 인사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가 향하게 될 삶의 구석구석에 이 땅 위에 오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빌어주는 마음으로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앞뒤 사람 보시고도요. 평화를 빕니다. 네, 앞으로도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